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 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 준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부분은 나팔절 에스라의 율법 강해와 백성들의 회개 운동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근데 본문은 나팔절이 끝나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고 싶은 이유에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알고 싶었던 율법의 중심적 내용은 초막절과 관련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막절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준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당시 지킨 초막절을 준수함으로써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기회를 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해가는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 준수의 동기입니다. 귀환민들이 당시 어떻게 해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동기와 관련해서 느헤미야는 1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초막절 준수의 동기를 밝혀준 이 13절 내용은 셋으로 그 내용이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막절 준수의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3절 서두에서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의 그 이튿날이란 나팔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1일이었을 것임이 명백하겠죠. 왜냐하면 나팔절이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찾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 중반절에서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즉 나팔절이 끝난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당시 일반 백성들은 나팔절이 끝난 다음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앞에 12절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절기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중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이튿날 에스라를 찾아온 것인데요. 앞에 나팔절은 성벽 중건이 끝난 5일 만에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 강해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에스라를 찾은 셈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율법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이 당시 뜨거웠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은 이유입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붓에 모여서 그랬습니다. 에스라를 찾은 이유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밝히 알고자 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울레 하스킬은 이해하다, 현명하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뜻의 사칼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74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는 이 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삔이라는 단어와 본문에서 사용한 이 사칼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삔는 단순히 어떤 것의 구별이나 식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본문에서 사용된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칼은 복잡한 사유와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찾은 바 진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의미까지도 내포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매우 강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가리키고 통치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아울러 말씀을 백성들에게 효과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만 했겠지요. 아마 이들은 전날 나팔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절감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 이튿날 보다 깊은 율법에 대한 배움을 얻고자 학사 에스라를 찾아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율법에서의 초막절에 대한 발견입니다. 앞에 13절 내용은 초막절을 지키게 된 동기였는데요. 그리고 보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 초막절과 관련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을 본즉이란 원어적 개념은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율법책을 본즉할 때 이 본죽으로 번역된 와이무체우라는 히브리어는 율법책을 보다가 우연히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는 집요하게 살펴서 찾고 또 구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은 저들 역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명료한 율법의 규례를 알고자 했던 것이 에스라를 찾은 주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7월 절기할 때 이 절기로 번역된 빼앗으라는 단어는 절기를 뜻하는 명사의 정관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절기라는 단어는 이 세 절기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초막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20회 사용이 됐고 유월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11번, 그리고 칠칠절, 즉 맥추절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는 당연히 초막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된 건데요. 그것은 그 율법 책에서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함으로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체험하며 기념을 했던 거죠.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상세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호수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귀한민들의 초막절 준수입니다. 앞에 13절, 14절은 초막절을 지키게 된 동기와 관련된 보도였고, 율법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깨달은 이스라엘이 실제 초막절을 지킨 것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넷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에 명시된 초막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절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율법에는 초막절엔 초막에 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초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막을 짓는 데는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를 말했고요. 이어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람나무는 지중해 연안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고요. 본래에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하고 이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매우 비슷해가지고 이를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이 중국의 심양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심은 지 10년부터 14년 후에 결실을 시작하여 30년 이상이 되어야 수확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는 보통 5m에서 6m 정도 자라는데요. 열매는 그대로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올리브유를 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들감람나무는 목재로는 사용되지만 감람류는 거의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흰 꽃이 피는 나무로 팔레스틴이나 레바논 등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서 높이는 3m에서 7m 정도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향기를 풍긴다고 전해집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이 나무는 40년이 걸리고 150년이나 장수하는 그런 나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만들기에 적절한 나무였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들 나무 모두가 초막을 짓는 자재로 매우 합당한 나무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 준수한 유월절과 그 평가입니다. 율법에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말씀인데요. 초막을 지은 장소로서 네 곳을 말했죠. 가장 먼저 지붕 위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 가옥들은 대개 지붕이 오늘날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처럼 평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에 초막을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혹은 뜰 안에 그랬습니다. 자기 가정의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었다라는 뜻이고요. 이처럼 자기 집 지붕이나 뜰 안에 초막을 지은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초막을 지은 것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광장이나 성전 뜰을 양보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절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지요. 당시 성전에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성전뜰은 그 성전 방마당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숨은 광장은 1절에서 백성들이 모두 집결해서 나팔절을 지냈던 곳이고요. 따라서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에브라임 문 광장은 예루살렘 성문 중 성전과 가까운 북서쪽에 위치했던 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고자 한다면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대표적인 칭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막절 준수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본서 3장 4절에서도 보면 1차 포로귀환 첫 해에도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벅찬 감사와 감동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를 율법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흔적에서 보면 그럴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초막절은 여토한 때도 드려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처럼 진정한 신앙과 열정으로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 드렸던 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이란 그저 적당히 행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행하느냐가 심히 중요한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행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시 보시는 것이 외적인 부분보다 중심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보다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겨우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을 주님은 먼저 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요. 그것은 일을 한 분량보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는 것을 중시 보신다는 그런 의미의 교훈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월절 준수 7일 동안 진행된 율법 강해입니다. 초막절 준수의 7일간의 행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도를 했죠.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즉 7일 동안 내내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했다라는 뜻이죠. 그저 초막에 거하며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전체 7일간의 초막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 행사의 중심이 뭐였느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실로 가장 알차고 가장 값진 초막절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평을 했던 것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8일째는 성회를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우수한 절기를 지켰다고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8일째 성회를 열었다는 것도 율법의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본래 초막절 7일 동안에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동안은 각각의 번제와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매일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8번째 날에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도 드려야만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8일째 되는 그동안의 8일째는 그동안의 7일 동안보다도 더 규모가 큰 제사를 드렸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이기에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부속사적인 의도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부분은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을 배우고자 에스라를 찾았음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었는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까지도 이런 절기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말씀에 대한 배움의 기회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교훈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시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백성들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도 사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제사장들이 율법을 배우고자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에스라를 찾은 것은 자신들의 무식을 인정한 셈이기도 한 거죠. 자신들은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무지를 자인한 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에스라를 찾아와 가르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경우 목사들은 그렇게 대놓고 누구에겐가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인생은 그야말로 망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는 사실 일생을 배워가야만 하고 일생을 알아가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대인 하나님의 지혜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목회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일수록 더욱더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성도들에게 있어 행복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보면 진리를 깨닫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앞에 12절 하반절에서는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진리에 대한 배움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도리어 자랑스러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아울러 진리는 성도에게 있어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성도들의 힘이며 권세이며 권능이기도 한 겁니다. 진리는 성도에게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가져다주는 통로이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올바른 진리는 그 자체가 곧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진리에 대한 보다 깊고 폭넓은 깨달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더 자세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시 깨닫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는 본장 1절에서도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를 찾았음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성벽 재건이 완공된 지 5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보다 깊은 깨달음을 위해 에스라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사모함이 매우 각별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보다 바르고 보다 깊고 보다 폭넓은 깨달음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교훈해 주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자기들의 소원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또한 이 세상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에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발견되고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함께 보다 깊고 폭넓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란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자신이 증거한 진리에 대한 논증의 과정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하,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냥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이처럼 삼중으로 중복의 중복적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 이것이 그리 중요한 것인가는 진리가 곧 영생에 이르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상급도 얻을 수 있는 것인 거죠. 따라서 성도는 무엇보다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구하고 육신의 복을 찾으며 세상의 영화를 위한 문 두드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인가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해 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진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도 그가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생각했다는 거고, 소중히 생각했다면 그만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고 어디 가면 출세할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인가?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 우리는 주야가 분별 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야 된다.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물론이고 인생의 성공도 거기서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단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초막절,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지켰다고 평가함처럼 저들의 말씀 사모함이 힘이 극심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오로지 이 말씀 사모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올바른 진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